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죽음과 장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147세에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이집트에 온 지 17년 만입니다. 요셉은 대략 57세가량 되었고 형들은 그보다 다 위겠죠.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선조들 곁으로 간다. 나를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물에 맞은 쪽 막펠라 밭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께서 그 밭을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서 묘지로 사두셨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그곳에 이삭과 그분의 아내 레베카께서 묻히셨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지금 야곱이 말하는 무덤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히타인들에게 은 400세켈을 주고 산 땅입니다. 이렇게 야곱 내 선산이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레베카가 묻혔다고 합니다. 야곱이 레아도 그곳에 묻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오기 전 이미 레아는 묻혔던 것입니다. 라헬은 더 오래전에 베냐민을 낳고는 죽어 베들레헴 근처 에프라타에 묻혔습니다. 야곱은 전에 요셉에게 이미 맹세를 하게 하였었는데 이제 다른 모든 아들들에게 그곳에 묻으라고 공개적으로 유언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슬퍼한 사실을 특별히 전합니다. 아마도 그가 좀 더 슬퍼했나 봅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이집트식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요셉이 자기 시의들에게 아버지의 몸을 방부 처리하도록 명령하자 시의들이 야곱의 몸을 방부 처리합니다. 그 일을 하는 데 40일이 걸렸습니다. 방부 처리를 하는 데에는 그만큼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 동안 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고관이나 파라오가 죽었을 때 장례 기일이 깁니다. 불멸을 믿는 그들의 사후 세계관과 불멸 의식에 따라 지하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죽으면 미이라를 만드는데 70일이 걸리기에 70일 장을 치르는데 요셉이 그들의 재상이다 보니 그 부치는 그에 알맞은 예를 갖추어 장례를 지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파라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청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가서 장례를 지내고 오도록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집트 땅에 들어오는 것도 특별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큰 권력을 누리는 실권자인 재상이 움직이는 것이고 또 많은 형제들과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니 정치적인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허락을 구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에 묻어라 하며 저에게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허락을 받고 요셉이 장례를 지내러 가는데 함께 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놀랍게도 이집트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조문 행렬이기도 하고 감시하고 지키는 역할도 하는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바로는 그와 함께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파라오 궁궐의 원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원로 그리고 요셉의 온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들의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지방에 남겨두었습니다. 또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과 함께 올라가니 그것은 굉장한 행렬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고렌 아탓에 이르러 크고 아주 장엄하게 호곡합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또 이래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족들이 고렌 아타사에서 애도하는 장면을 보고 이것이 이집트인들의 장엄한 애도로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츠라임이라 하게 됩니다. 아벨 미츠라임이란 이집트의 애도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르단 건너편은 어디를 말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요르단 건너편이란 요르단강 동편을 가리킬 수도 있고 서편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예리코 주변이라고 여겼는데 현대에 제기된 새로운 가설은 해변길로 올라가서 해변 도로상에 위치한 이집트 요새 도시인 가자 주변으로 봅니다. 가자 남서쪽에 있는 텔 엘 아줄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50장 11절에 그곳에 사는 가나안족이 이 장래에 엄청나다고 감탄하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은 가나안과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리코 주변이라고 할 경우에는 신학적인 이유로 아주 먼 훗날에 지름길인 해변도로를 놓아두고 광야길과 임금의 큰 길을 거쳐서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후손들이 돌아오는 여정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방부 처리를 했다고는 하나 시신을 싣고 지름길인 해변길을 두고 멀리 돌아 요르단 동편을 거쳐 요르단강을 건너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의하면 함께 간 수행원들은 아벨 미츠라임에 남고 야곱의 아들들만 막펠라에 있는 동굴 무덤으로 가서 장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동행한 이집트 원로들과 그들이 남아있기에는 이집트 요새 도시인 가자가 적당할 듯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안장하였다. 그 밭은 마므레 맞은쪽에 있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 에프렘에게서 묘지로 사둔 것이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분부한 대로 합니다. 야곱은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아버지의 장사를 지낸 다음 요셉은 형제들과 또 자기와 함께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올라갔던 사람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돌아갔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는 야곱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어 50장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만큼이나 긴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야곱이 산 이야기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시기는 청년 시절 브에르세바와 베텔에서 진행된 축복 갈치, 피신, 베텔에서의 사다리 꿈. 두 번째 시기는 유프라테스강 유역 파단 아람에 도착하여 혼인하고 아들들을 보며 장인에게 속아가며 보낸 20여 년.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체험한 야복나루의 씨름, 자기 이름으로 축복을 받음, 그리고 형 에사우와의 해후 상봉. 세 번째 시기는 가나안 땅에 귀환하여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 상봉, 그리고 두 형제가 치른 아버지 이삭의 장례, 그리고 아들들과 지낸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집트에서 요셉 곁에서 지낸 세월입니다. 야곱이 걸어간 길에서는 오늘날 보통 사람의 모습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처음부터 주 하느님께 아주 신실한 관계로 인생을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가 걸어간 길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사이에서의 일들, 먼 친척 혹은 직장 생활에 애환이 담겨 있고 또 고생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부부 생활이나 자녀와의 일들도 그의 인생에 아주 크게 작용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야곱은 서서히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께 의탁하게 되고 온전히 하느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의 이야기를 길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과 야심이 있으며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빼앗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쟁취하기도 하면서 사는 사람, 아내를 열렬히 사랑하고 자식들을 아끼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랑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야곱의 생이 우리의 삶을 많이 닮았다면 그 안에 깃들인 하느님 정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느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치던 그때부터 줄곧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양처럼 이끄시어 목자가 되어 주셨고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도 다시 보았고 자기 자식들의 화합도 보았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충실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복이 되는 여정을 걸은 성조입니다.